저희들이 어려서는 어른들에게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또 어떤 분은 푼수를 알아야 된다. 뭐 어렵지만은 그것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제넘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라. 또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서지 말아라. 막 그런 의미로 어렵지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분수와 푼수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자신의 어떤 성품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또는 우리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달란트와 관계없이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도, 그러니까 이 분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큼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목사인 저는 제 삶을 통하여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늘 점검하죠. 목사인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은 갑자기 돌변해서 다른 인격체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낮과 밤이 다르지는 않은지, 지킬 박사와 하이더 같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죠. 좋은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화평을 주고 아마 위로가 있고 평안을 줄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혼란스럽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칙칙해져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어떤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공동체는 발전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은 이 공동체가,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닐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도를 받아야만 이 공동체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점점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교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내 인격을 통하여, 내 재능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침체될 수도 있어요. 한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열매를 맺고 있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까지 나타나서 이런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는 움직이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에 빨리 이루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른들이, 저도 물론이고요,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지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만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빨리 가라. 근데 그게 옳은 방향인지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취하면 됩니다.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경제적인 것을 따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을 따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율을 따지고 어떤 것이 이득이 더 있는지 이런 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무엇이 효과적인지 이런 거를 따지면요, 복음은요 그렇게 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이 공동체가 매우 혼란스러워요. 어지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렇게 된 원인은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사도 야고보는 아주 준엄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얼굴에 화끈 달아올 만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신만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자들,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짓된 길로 이끌고 있죠.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피차에 망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어요. 맹인이 사람들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지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잠언은 계속 지식과 지혜를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 지식조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식은 계속적으로 공부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축적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지식만 쌓으니까 잘못된 길로 갑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쁜 짓을 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큰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는 축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13절 하반절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행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을 도외시하고 믿음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행위가 없다.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행과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행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뭐로 증명할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길은 것으로 증명된다고요? 성경 그런 말씀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고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래서 선행과 행함으로 삶으로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꾸짖는 것 같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삶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해요.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가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야고보서를 받는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야.
그래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홍보해야 돼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심한 경우 깔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자랑하지 말아라. 왜? 모두가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이래요.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 진리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이, 내가 책임질 것 같이 덤비는 사람들 뒤가 심통치 않아요. 자신을 자랑해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두 진리를 거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기심, 야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드러내죠. 섬김과 헌신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양심의 소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했지만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소리가 있다고요. 저는 제가 이 교회 주변을 잘 살펴보잖아요. 이 주변에 CC카메라도 있고, 근데 참 제가 직접 목격하는 경우는 제가 얘기해요.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지 주워가는 분들이 안에 분리수거를 해서 꼭 어떻게 챙겨놔야 되는 거 있으면 다 쏟아버리고 종이만 가져가요. 그러면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차를 요 옆에다 딱 대놓고 문을 활딱 열기를 제가 저쪽에서 오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쓰레기 봉지도 아닙니다. 검은 봉다리에 뭐 분명히 쓰레기예요. 교회 입구 있는 데다 휙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옆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쳐다봐요. 여기 쓰레기장 아니잖아요. 그 차에서 그렇게 던지면 어떡합니까? 가지고 가세요. 얼굴이 새빨개지죠. 그러면서 차에다 다시 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계단 있는 쪽으로 던져요? 자기 건데.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알아요. 아, 이건 양심을 벗어나는 행위구나.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CC카메라도 보고 있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어떻게 양심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뉴스를 틀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것이 사탄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특징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준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너희 아비 욕심대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가 누구냐? 그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그리고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밖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하는 이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요, 이거는 다 땅의 것이에요. 거짓의 것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60이면 이순이라고 하는데 이순을 제가 훨씬 넘어가지고 아직도 이순으로 안 들리면 어떡하지? 이순, 귀에 부드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순하게. 누가 무슨 말하도 순하게 들으면 혈기 안 부려요. 화를 안 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거는 상처가 많기도 하지만은 아직 그거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자를 썼잖아요. 귀에 들리는 게 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이 땅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아니든 교회 바깥이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100%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옳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사악한 계획 가운데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뻔해요. 그런 것들은 16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면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비방해요. 비난합니다. 싸움을 붙여요. 이게 지금 뭐냐면 사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봐왔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깨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단이 이렇게 수백 개로 늘어난 것도 다 원인은 99%는 여기서 온 거예요. 자꾸 분열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를 선하게 쓰셔서 그나마 이게 복된 것이었죠. 우리는 그냥 나쁜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분열을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거를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이 악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깨진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이기심, 정욕,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듯이 핵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지금도 분열되고 있어요. 교회가. 저희 교회 말고요. 저쪽 멀리 있는 교회. 결국 깨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이 거짓 지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원래의 뜻이 참소하는 자예요. 자꾸 비난해요. 너는 이런 죄를 가지고 이제 너는 안 된다니까. 너는 소망이 없어. 네가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너는 끝이 안 좋을 거야. 너는 안 돼. 이런 아주 비참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죠. 결국 이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온전할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미움과 갈등과 추악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모든 교회가 수만 개, 수십만 개 교회가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일치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지만 너무 다양해요. 근데 다양한 게 도가 지나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특히 설교 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비춰서 어떻게 보기가 좀 겁이 나요. 성경적인 경제관, 부유함과 너무 많이 관계돼요. 근데 들여다보기가 제가 자신이 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40개 정도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0개 정도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그마치 40개 중에 15개가 돈과 관련된 거예요. 재물과 관련된 거.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막 노골적으로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축복받는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다른 복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죠. 이기적인 욕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알아요. 위로하지 못해요. 편안함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습니다. 사랑스럽지 못해요. 공격적이에요. 이러면요, 그 정체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아름다운 열매가 없죠. 그런가 하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은 없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열매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6가지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아주 흡사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따뜻해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포근한 것이 있어요. 어떤 위화감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없어요. 이 단어들 가운데는. 어둡거나 칙칙한 부분들, 음습한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성도도 그래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울할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출처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견이나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도 살아요. 우리 마을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납니다. 모두가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온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까 1장 17절도 읽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대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늘로부터 온 거는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금이 가치 있는 줄 아세요? 불변이에요. 썩거나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금에는 녹이 슬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더 비싸지만. 변덕스럽고 흔해 터진 거, 발에 채이는 거, 돌멩이는 가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불변이에요. 그분 자신이 불변이시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 거는 전부 무가치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세요. 선한 것의 근본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런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를 화평하게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건 뭡니까? 행함으로 증명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10월이면 이제 추석도 지나고, 올해는 9월 초에 중순에 추석이 있었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어떤 또 추수를 해요. 9월, 10월, 11월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풍성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쉬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거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일터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재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거, 이거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한두 주 내로 요 아크릴판도 치우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 백신 맞은 거 데이터를 보니까 1차 맞은 분들이 한 80% 가까이 되고, 2차도 보니까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건 뭐 50%, 60%, 70%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이런 시기였어요,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1년 9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성장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그냥 하는 말이지만 냉장고는 겨울에 사라고 하잖아요. 겨울에 뭐가 필요해? 이런 위기 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원망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실망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 신앙의 진보가 있죠. 정말 좋은 기회예요. 나를 한번 성찰해보고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어떤 비전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위기의 때도 있지만 내 삶이 풍성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강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삶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같이 위의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늘의 선물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될 거예요.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많지는 않지만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화평이 넘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로부터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의